사막의 수도사가 하루는 스승에게 말을 합니다. 스승님, 기도하면서 드디어 제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내 자아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너는 죽었는지 몰라도 사탄은 안 죽었다. 너를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사탄은 살아있다. 조심하거라. 참, 내가 잊은 게 있다. 사마귀를 조심해라. 사마귀란 사탄, 마귀, 귀신이다. 이들은 팀 스피릿 작전을 펼친다. 홀로 잘난 체 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에 꼭 붙어 있도록 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자는 무리에서 나와서 홀로 떨어져 있는 동물부터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참 오랫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공동체 친교를 나누지 못해서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의 사귐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우리의 사귐은 서서히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귐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순례입니다. 이 순례의 길은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옛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순례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영어로 공동체를 커뮤니티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의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커뮤니온, 사귐, 교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핵심은 코이노니아, 사귐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세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성직자 중심, 제도 중심으로 교권화되고 제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성도의 사귐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귐이 깨어진, 비뚤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아프게 하는 성폭력, 왕따, 갑질, 학대, 살인 등은 모두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깨어진 사귐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요구되는 과제는 참 사귐의 회복입니다. 교리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사귐의 회복, 공동체 회복, 즉 실천적인 복음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적 사귐의 본질은 항상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귐이 깨어진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또 내 욕망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지고 왜곡된 관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무언가를 이용하는 대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될 그런 권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소품처럼 등장하는 객체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입니다. 사귐의 기초는 그래서 상대를 객체로 취급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주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귐, 코이노니아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기초가 무너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성은 성욕을 위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노동자는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욕구를 위한 대상이고 남편은 아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수단입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자녀조차도 부모의 자랑과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아니, 사람은 차치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복 주시는 기계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주체를 객체화할 때 사귐 코이노니아는 파괴되고 붕괴됩니다. 이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의 본질이고 현실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가 가인의 살인임을 상기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만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주체로 존중했다고 하면 절대로 살인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불행하게도 가인에게 아벨은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인생에 등장하는 어떤 등장인물 일 또는 소품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귀찮은 소품입니다. 그런 인식이 가인과 아벨의 코이노니아를 붕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귀찮게 하는 동생 요셉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체,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중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인생의 권리적거리는 객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귀찮은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쓸모없어져 거치적거리는 가구를 팔아버리듯 그렇게 팔아버립니다. 적어도 그 순간 형들에게 요셉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중고 가구와 다를 바 없는 그냥 물건이었습니다. 사귐 코이노니아는 서로가 상대를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인격으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귐이고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듯이 저 사람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보편적인 이야기고 십자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인생을 위해서 자원에서 나의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형제 인생의 객체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객체로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사귐입니다.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를 객체로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사귐의 본질이고 기초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사귐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나만을 유일한 주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모두 필요가 없습니다. 귀찮으면 인생에서 언제라도 치워버려도 상관이 없는 존재로 상대방을 인식합니다. 나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인생에 등장하는 소품이고 배경일 뿐입니다. 결국 사귐, 코이노니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온전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입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사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사귐 없이는 진정한 삶의 기쁨이나 행복이 없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어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도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을 가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나와의 사귐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성도와의 수평적인 사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과 함께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또 하나의 사귐이 바로 다른 성도와의 수평적인 사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과 수평적인 사귐, 진정한 사귐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첫 번째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큰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편리함으로 해서 나의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에게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서로 존경한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서로를 영생을 소유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도 주님이 계심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존경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공동체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아름다운 사귐의 공동체가 되려면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 아래에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당신이 나에게 잘못을 했으니 내가 용서하겠다,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로움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선택을 받았고 시간 안에서 용납이 되고 영원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주님 안에서 가지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형제 자매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귐이 참되어지고 또한 깊어질수록 우리들 사이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만큼 더 뚜렷하게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말만이 또 일만이 유일한 것으로 우리 사이에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귐과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가질 것이고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복음은 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신인 공동체, 그것이 창조의 위대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가 들어왔고 이 죄는 완전했던 사귐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귐의 원어인 코이노니아는 헬라적인 의미는 공동 소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 소유자가 되는 신비,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회복된 사귐으로 인해 운명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기쁨은 사귐의 결과입니다. 이것 외에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기쁨은 사귐의 결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사귐 안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리시는 위대하고 영원한 기쁨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갈 장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귐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